지금 은퇴하셨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대학교 2학년 아들이 방학 때 미국으로 온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 왔는데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목회 때야 너무 바쁘셔서 이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하루 전에 시간을 빼서 이 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최영기 목사님께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심각하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빠는 진짜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는 저와 저 동생도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니 생일 선물 해도 엄마만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도 엄마만 하고 전화를 해도 엄마만 한다는 거예요. 그 최영기 목사님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엄마가 같이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냐고.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는 네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너에게 집중할게. 그런데 나는 지금 450명이 되는 교회의 가장이라서 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딴 아빠처럼 엄마처럼 날짜를 기억하고 너한테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 만약에 아빠가 늙어서 아빠에게 네가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할게. 원망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를 했대요.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얘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참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이 가정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 특히 자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6장 4절에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아비들은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표격이니까 엄마 아빠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가정의 가장은요,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 가진 사람. 그리고 자녀는 그냥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마음에 들면은 얘를 이제 데리고 키우지만은 얘가 뭔가 모자라거나 장애가 있으면 애를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냥 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버리고 양자를 샀어요.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로마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 황제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노예 중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녀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지 마라. 그건 너희 자녀인데 왜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알면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2000년 5월 21일 5월 달이죠. 2000년 5월 21일에 가정의 달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경기도 과천에 부부가 토막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10조각, 아내는 11조각으로 시체가 잘려 나갔습니다. 부부 토막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이 잡히는 날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은석 씨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엄마를 토막 살인낸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이 사건이 터지자 그의 그 형과 이 주변 가족들에게 기자들이 벌떼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모님을 살해한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형이 한 말이 뭐냐면 저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저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부모님을 죽인 이은석 씨가 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운 것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리본 못 맨다고 맞고 운 것 초등학교 때, 새 컬러 TV 조정 스위치 없앴다고 맞은 것 유치원 때, 대변 검사 이야기 안 했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했던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밤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진 건 유리창 금감 초등학교 4학년 때, 만화 그린다고 머리끄덩이 잡아 뜯긴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은 일 영문 모름 초등학교 3학년 때,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하면서 혼났던 것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천 고등학교도 못 갈 거라고 형과 비교하며 문책 당한 것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부모님이 함께 밤새는 것 뭐 본체하고 혼자 잤다고 대폭발 이후 가출 자살 충동,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 힘들다고 모욕 고3 때, 도시락 안 싸주고 분식집 김밥으로 자주 때움 고3 때. 이은석 씨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아빠와 엄마입니다. 자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끔찍한 단어가 뭐냐? 그건 아빠와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를 때리고 구박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만 했어도 나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시신 앞에 서서 이은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들었나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윤석 씨와 같은 사건이 결코 먼 일이 아니죠. 먼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의 이제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물어봤어요. 너는 지옥이 어떤 곳인 것 같니?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니까 지옥이요,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하도 뭐라 하니까, 하도 지적하니까 엄마가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막 지옥이래요. 지옥.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의 말을 던지죠. 저도 그래요. 네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제가 어릴 때 그 말 듣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울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가, 우리 아빠가 아닌가,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래 내가 내 때리고 뭐 안 해주고 내 다 알아봤다네. 진짜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떠지 말해도 애는요 상처를 받아요. 애는 상처를 받아요. 너 도대체 언제 인간 될래?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니가 놈 살아서 뭐해? 이런 심각한 말들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그러면 애한테는 그게 다 상처로 남은 거예요. 상처로 남은 거죠. 여러분, 왜 이은석 씨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왜 이은석 씨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를 닥달하고 원망했습니까? 자녀를 자기 거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보려고 대리만족으로, 이 부모님은 남편은 대령이 되려고 그랬고 여자분은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꿈이 큽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애를 닥달을 시켜서 대리만족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엄청 몰아세운 거예요. 엄청 몰아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옷, 내 신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보배롭고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사랑해 주리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품고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지난 주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감사한 것 20가지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작성해 보셨나요? 읽어주셨나요? 안. 저도 작성하고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20가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써서 저한테 보내길래 이제 제가 읽어주세요 했어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반찬사회 가면서 이제 만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한 2가지가 읽어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감사. 부모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서 감사. 갑자기 이번에 딱 읽더니 저를 딱 보고, 동현아,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도 태어난 그 자체로 부모에게 효도 다 했단다. 태어나서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 자체로 효도를 다 했단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효도를 다 했구나 생각했는데, 네, 너도 시온이한테 그래라. 그 말이 참 제가 질리더라고요. 저도 한 20가지 이제 아이들 몇씩 이게 작성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야, 20가지 제가 숙제했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야, 이거 20가지 언제 쓰지 이러는데 써보니까 금방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게 제가 썼습니다. 쉽게 제가 쓰고 쓰면서 2가지를 느꼈는데, 내 아들 딸이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하는 말이, 특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옆집 애처럼 얘기자. 옆집 애처럼 얘기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잘한 건 칭찬하게 돼요. 여러분, 못하는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하면요, 못하는 것도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20가지 안 쓰신 분들은 다시 20가지 써보시고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 거의 다 썼어요. 나는 너의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15가지씩 써야지, 나는 안 써도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안 썼다면 쓰시고 자녀들한테 꼭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하라. 우리 한번 따볼까요?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하라. 네,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오늘 4절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교육이 2가지 교육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예를 위한 기술 교육입니다. 이 시대의 인구의 한 70%가 다 노예였어요. 다 거의 대다수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히 로마의 노예들한테 쓴 그 말씀의 복음이죠. 어쨌든 간에 70%가 다 노예였는데, 노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성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기술만 가르쳤던 것이 노예 기술 교육이었어요. 이제 또 다른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육이 로마 시민답게 살기 위한 로마 교육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의 자녀들에게는 기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켰어요. 로마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나간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육은요 로마 시민답게 사는 교육을 의미해요. 기술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뽑아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교훈이라 되어 있죠. 그냥 교훈이라는 무슨 교훈요?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 네, 이것은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네,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인답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듯이 너의 자녀들을 주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돈의 노예, 학벌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특히 여기 이 뒤에 6장 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가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인데요. 훈계라는 말이 누시띠아입니다. 누테시아입니다. 누테시아. 죄송합니다.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이 루테시아라는 말은 위기 순간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네.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위기 시간 순간에 본능적으로 훈련한 거, 본능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소망원들이 불이 나잖아요. 소망원들이 불이 나면 이 불을 어떻게 지나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지 않아요. 계속 불나는 그 훈련들을 모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층 빌딩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저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매운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들을 계속해서 줘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 작전을 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모의하고 작전을 안 짭니다. 그냥 바로 충동합니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왜? 훈련시켜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훈련시켜가지고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꼬시잖아요.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얼마나 꼬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그 17세 그 아이가 그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네? 채색 옷이죠. 채색 옷.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 하면은 이 색깔이 알록달록한 색동정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 옷이 아니고 이 옷이 다른 형들보다 긴 옷을 말합니다. 이 길어요. 옷 자체가 달랐어요. 형들하고 다른데 채색 옷은 그 이제 번역상으로 채색 옷 한 거고 이 긴 옷은 이 장자라는 의미고 율법에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 요셉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그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이제 덮친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 주여 이 유혹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야 떠나가라. 되겠어요? 막 덮치러 오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계받고 말씀으로 키워졌던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바로 도망치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가다를 하잖아요. 학가다가 뭐예요? 학가다 안 하는데요. 자녀들하고 학가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가 소리 내는 대로 생각하고 소리 내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이 와요. 우리 묵상기도 하는데 묵상기도 성경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묵상기도 없어요. 요즘에 뭐
관상기도 한참 예전에 유행하는데, 관상기도 세상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무슨 관상기도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잘 분별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가다가 뭡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과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는 암송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구절을 내가 암송했으니까 나 이 구절 이제 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녀들하고 이 말씀을 학가다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읽자,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읽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지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학가다 하십시오.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그러면 안 해요. 건우 권영이 할 수 있어. 하온이 타온이 할 수 있어. 할인이 할 수 있어. 어릴 때 하셔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 훈련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자녀들은 부모님 보는 대로 해요. 제 목회 성도교회 박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머리에 남는 몇 말씀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꼭지 보고 뒷모습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말 안 따라한다. 뒷모습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솜사탕 전달하려고 이제 막 솜사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강영진 집사님이 이제 하린이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하린이가 이제 저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와길래 제가 안아주면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하나님 집. 여기 어디야? 하나님 집. 저번에는 저보고 목사님 집이라 하던데 하나님 집이라. 하나님 집.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임 집사님이 피곤한데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거든요,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오실 때 이제 애를 데리고 왔어요. 힘들잖아요. 본인이 운전해서 오게 아닌데,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애를 데려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애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하니까 하린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랬대요. 너무 신기하죠. 와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말 안 해도, 야,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이 말 안 해도 와서 기도하는 엄마 모습 보고, 엄마가 기도하네.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지. 여기는 하나님 집이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안 돼요. 행동으로 보이셔야지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가르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